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라고 늘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을 괜히 못 들어지게 가지려고 들지 마세요. 신앙은 믿으려고 드세요.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들어요.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괜히 봐야 여러분 시험이나 들어. 저는 제일 미련한 게 누구냐? 예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난 사람들이 하나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요. 산다는 얘기는 뭐냐?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깨닫고 여러분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전도를 받고 친구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온전히 믿어야지. 그 온전히 안 믿으니까 아이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게끔 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핑계 대지는 마세요. 우리 남편이 완악하다고? 아니요, 당신이 더 완악해. 왜?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했지 믿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안 나오는 거지. 왜 남편이 안 나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앞에 왔으면 바뀌어야 돼. 근데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다음 주일은 우리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속에 같이 말씀에 대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지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오면서 70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돼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옥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온 지 이제 내년에 20주년 돼가는데, 내년 18주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또 분들이 변화되어서 열심히 섬기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셔요. 그런 분들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바꾸는 정말 매개체가 되는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됐고 더 든든하게 서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한옥군 공동체가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반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살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에 7월 첫 주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진실하게 보낸 시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넘치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은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안하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4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으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긴 살았지만 먹는 것에는 구애받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이 양식이 문제. 양식을 안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서 먹긴 하시는데 그게 하루 양만 주시는 거야. 더 이상을 얻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루 양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내일이 있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아주 그야말로 창고를 짓고 쌀 것을 다 풍족히 싸놓고 배 뜯은기와 한번 살아보는 게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에요. 소망, 희망이에요. 그렇게 하고 살고 살아보는 게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드디어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입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지폐벌을 따라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기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두어서 지어서 열매를 거둬서 자기들이 그걸 먹고 살게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과도 같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 가졌던 마음과도 같이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둬서 자기들이 배부르면서 배를 두둥기면서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정말 마음껏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거둔 양식들을 모아놓고 보리와 밀이긴 하지만 놓고 그들이 마음껏 먹고 싶어서 막 춤을 추며 그렇게 무슨 뭐 그냥 즐겁게 잔치를 하면서 먹을 줄 알았는데 어머, 양식을 거두고 나니까 오히려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치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나?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라. 과거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수확한 것을 놓고 띵까 잔치한 게 아니라 내가 보랐지, 내가 뭐 이게 말 거야 해서 농사져서 이만큼 먹고 살지, 서로 기뻐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삶이 아니라 다시 신앙은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지라도 너희가 손을 올려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통해서 양식을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감사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또 금방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삶의 본연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잘났지, 내가 해서 얻었지 스스로 자위하며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라. 어려울 때를 잊지 말아라.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감사절마다 6개월 동안도 어떻게 지켜주셨나, 어떠한 삶을 살면서 왔는가 다 되돌아보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 삼부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살던 시절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어렵게 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의 우리의 시간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께서 77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그것이 규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과거를 잊지 않고 산다는 건 인간의 본연을 찾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어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물려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맥주 감사절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세상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저 남미에 가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농토도 넓고 인구수도 많은데 지금 가난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들은 잘 살던 못 살던, 배웠던 못 배웠던, 여러분 누리던 못 누리던, 그들이 하루에 10번 이상을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겠어요? 오브라카도라는 말이에요. 저는 외계식게 그랬어요. 오든지 가든지 다 같이 오브라가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10번 이상을 이걸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그 거대한 나라 미국이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50개를 추려봤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겠어요? 땡큐입니다. 땡큐.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국 가서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 보면 빨리 피해요. 근데 외국 사람은 쫓아와서 굿모닝 그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다가 길에서 툭 건드려도요, 제가 그여짐이 하면 땡큐 그러고 가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 얘기 속에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다시 인사해요. 시작.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드리니까 어때요? 더 감사가 되죠? 감사하세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나는 말이 그 어린아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감사, 감사, 감사. 올해도 어김없이 맥주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감사합시다. 이제 한 반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다가올 반년, 한 해의 반년도 하나님 가르쳐주신 대로 감사의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다짐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맥주감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염려하시니까 모세 입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잊을까 염려스럽다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될 때, 형통할 때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 쓸 것 많다는 핑계로 또 감사치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될지 알고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보며 여러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삶도 모릅니다. 아니요, 오늘 지금 지나고 난 후에 예배드리고 나가야 삶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의 뜻도 모릅니다. 대부분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서야 그때 일을 깨닫게 될 때가 대부분의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뒷북만 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뒷북을 치며 살면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북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뭘 칠 수 있어야 돼요? 뒷북의 인생은 감사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프게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프게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걸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늘 아프게 감사, 범사의 감사를 습관 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남은 생을 살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때,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자칫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교만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입니다. 이걸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시고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연약할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능력이 넘칠 때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마치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맥주 감사를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요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77절 다음에 지킨 것 때문에 오순절이라도 그래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맥주절 오순절은 첫 수확을 거둬서 첫 열매를 먹은 그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신약의 오순절은요,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모든 남녀 여종, 그야말로 어린아이, 어른, 그야말로 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신약의 맥주절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축복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다 간섭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깨이지 못하니까 느낌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구나 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으나 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에 약속한 성령을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삶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이 오순절 맥주절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고, 오순절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왔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5만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누구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약속의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든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서 우리를 허물고 괴롭히는 사탄 원수 마귀 이것들을 쳐부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시험이 오든 낙심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이 땅을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맥주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사랑하는 하늘꾼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할 맥주절의 의미도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려웠던 시간을 잊지 맙시다.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냅시다. 여러분, 잘 될 때도 평안할 때에도 감사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때도 어려움을 잊지 말고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고 바르게 올바르게 의미 있게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부른다는 또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때 감사를 모릅니다. 오히려 교만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 성령 충만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내게 떨어져 갔던 감사, 멀어졌던 감사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찾아내시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싹 뽑아내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남은 인생길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